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의 표제는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 표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의 시인은 다윗이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이며 현악기에 맞추어 찬양한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편도 3편과 함께 개인 탄원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시인은 핵심을 전달하는 장치로 주제를 반복함으로 대조와 반전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4편에서 반복하는 주제어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 부르다라는 단어로 1절에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3절에서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가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둘째, 의라는 단어로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와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가 대조되고, 셋째, 들으시다라는 단어로 1절에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 다음에 3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라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편 4편의 주제가 우리가 의롭게 판단하시는 여호와께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상황에서 때로는 분노할 수 있지만 자신을 살피고 의의 제사를 드리며 주를 부른다면 주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보증으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과 자신을 대적하는 인생들의 행동에 대해 탄식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청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편 4편에서 시인의 모습은 경건한 자가 보여주는 확신과 활력에 차 있습니다. 그 시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째, 시인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호칭은 구약 성경 가운데 오직 이곳에서만 언급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의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부를 때 응답해 달라는 청원에는 시인이 부를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시인을 공경에서 구해주신 분이셨던 거예요. 곤란이란 말은 좁은 곳을 의미하고요.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말은 나에게 넓은 공간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은 비좁아서 운신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시인에게 안전하고 넓은 공간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부름에 응답하리라는 확신으로 하나님께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시인은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기서 인생들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로 4편의 정황으로 볼 때
시인을 공경에 빠뜨리는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신의 영광을 치욕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사람인데요. 어느 때까지라는 의문사로 보아 그 일이 지금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힘 있다고 해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인생들이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경건한 자를 구별하셨다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시인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이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경건한 자의 그룹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러한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초하여 인생들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며 범죄하지 말 것과 잠잠하면서 깊이 반성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인생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바를 명령하는데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의의 제사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제사이고, 다른 하나는 의로운 행실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셋째, 시인은 기쁨과 평안을 확신했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헛된 일을 꾸미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도 시인이 누리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압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의 마음에는 물질적 풍요가 가둬다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확신했기에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시인은 처음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평안하게 기도를 맺고 있는데요. 그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지속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이 처한 상황은 그가 기도한 후에도 바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원수들은 호시탐탐 그를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시인의 기도는 오히려 그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때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원수들 사이에서도 평안히 잘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주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입니다.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미움, 분노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헤아리며 생각을 지킬 것인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시인은 영적 전쟁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와 현재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를 떠올렸고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도의 응답의 기적을 떠올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의 기도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평안히 눕고 단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